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22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한 열흘 남았네요. 또 이번 주일날 또 주일이 이제 내일이고 참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한 주간 마감하고 또 한 주를 또 주일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토요일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또 말씀에 늘 집중하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기를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또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또 다음 주 주일 한 주를 여는 이제 토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환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견디게 해주시고 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 먹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22일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 제목이죠.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섞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논리를 주신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리를 또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참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그냥 좀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사실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회사 다닐 때죠. 회사 다닐 때 회식을 할 때가 참, 저녁 회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불신자인 그런 어떤 우리보다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에서 뭐 부장이나 이사나 이렇게 좀 직급이 그러니까 상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술자리에서 어울리는데 꼭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그런 아래 사원에게 술을 먹이려고 막 했어요. 아주 그냥 술을 안 먹는다고 해도 술을 자꾸 따라주고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자와 친하게 사귈 수는 없죠. 친하게 사귈 수는 없지만은 어렵죠. 어렵지만은 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덕스러운 관계를 가져라. 본문에서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두 가지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도. 18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 이 말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위로가 되실 거예요. 주님도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자신도 같이 악해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보기에는요, 속이 좀 시원하고 악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악을 이기는 길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살아가면서 처신해야 할 두 가지 기본 전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다시 이제 보겠는데, 첫째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어야 돼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얼핏 보면은요,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자세히 묵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이웃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고 감정이 좀 편치 않는 그런 이웃이 슬픈 일을 당했다, 슬픈 일을 겪고 있다. 그때도 정말 진정으로 정말 슬픔의 마음을 정말 다해서 그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을 당한 이웃에게 슬픔을 표시한다는 것은요, 성격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더 어려운 것은요, 이웃이 이제 아주 기쁜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내일처럼 정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인간이 이것은요, 이런 속담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여하튼간 죄된 속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그냥 아주 기쁘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좀 편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또 사이가 좋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웨덴 속담에 기쁨은 어떻게 되죠?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이웃.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옛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그 흔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로 겸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겸손하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상하게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요. 제 자신을 볼 때는요. 그러나 아주 막 그냥 예의를 막 무시하고 막 건방지고 주제 넘고 아주 거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이렇게 막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 그렇지요? 왜 그런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 여러분, 힘든 이 핍박을 당할 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할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어제 우리가 보자고 했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말씀이 힘들어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핍박 당하실 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빌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연약하기에 우리에게는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여러분 평상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금 살아갈 때 축복을 많이 하세요? 축복 많이 하시나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축복이 축복을 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는 하지 말고 가능한 축복을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라 하더라도 먹이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먹이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본 한국 뉴스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은 아들을 둔 이제 그 부모인데 그 이제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라고 그런 기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을 잘못 쏜 이 병사를 이제 알게 되면은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병사도 그렇고 또 그 병사의 부모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러니까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길을 막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막 술 먹고 막 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사고 당해가지고 평생
불구로 자신을 이제 불구로 만든 사람, 또 막 사기 쳐가지고 자기 돈을 떼먹은 사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적인 어떤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딱 단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자리를 내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원수인데, 원수가, 그러니까 내 원수예요. 근데 원수가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겠죠. 얻을 때 오히려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면은 그 원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머리로부터 뜨거운 감동, 이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록 원수지만은 그 원수에게 주면 줄수록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참 어렵죠. 솔직히 어렵죠. 어디 하나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이것저것 주는 거 가지고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우리 ANC 성도들이 이 말씀이 비록 부담이 되지만은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가야 할지를, 섞여서 살아야 할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말 복주시기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여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애쓰고 하나님도 도우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집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가 축복하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원수라 하더라도 먹이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특별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정말 덥습니다. 이 더위 또 곳곳에 산불이 납니다. 코로나 또 바이러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흑백 인종 문제, 또 이 경기가 침체된 문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상황이지만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고 또 이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